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린 지난주까지 해서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일로 인한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비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장을 끝내고 이제 7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인데 이 7장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7장도 그냥 이 한 자리 가운데서 하셨던 그런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전체 이 설교 속에 있는 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것을 이렇게 5장, 6장에서 다뤄왔던 것 잠깐만 언급을 드리고 7장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은 소위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격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신 후에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혼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혼란 가운데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주님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천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6가지 그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율법을 이제 그 해석을 해주시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5장 전체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신앙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금식과 기도와 구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그런 신앙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폈고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한 6개월 이상은 살펴온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들어갑니다. 한 서너 달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주님은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부정명령이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명령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가르치신 방식이에요. 하지 말아라, 해라 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하신 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셨듯이 항상 주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네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너 먼저 빼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이 본문이 굉장히 이렇게 오해되고 있고 또는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지배를 하고 있는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스트는 뒤, 후 이런 의미입니다. 모더니즘, 근대주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후기 근대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을 보면서도 그거를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사람은 또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옳고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또 저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면 저 사람의 그 견해도 옳다.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옳다 또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그르다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고 나한테 옳은 것이 상대방한테는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치관을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런 게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또 어디로 흐르느냐?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내가 좋으면, 내가 만족하면 그게 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 질서가 해체되고 그런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상대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풍조가 종교의 영역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이 진리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편협하고 이 무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통해서도 또 불교를 통해서도 어떤 개인적인 도덕과 선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걸 소위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종교의 영역에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릭 워렌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은 이 이슬람과 기독교를 혼합을 이렇게 조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크리슬람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티어니티, 기독교와 이슬람을 묶는 그 제3의 어떤 그런 종교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이 화합, 조화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분이 지금 기독교계에 아주 그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시대적인 풍조가 있다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판하는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것이니까 비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거칠고 편협하고 무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과 함께 또 이 구절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악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잘못을 범한 누군가에 대해서 그건 잘못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들어서 비판하지 말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 즉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이 본문을 같이 엮어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현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시대 풍조와 함께 교회 안에서조차도 남용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전혀 누군가에 대해서 이건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바로 눈에 띄는 것이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이제 개와 돼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건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근데 주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개에게 또 돼지에게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개가 누구인지 또 돼지가 누구인지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만 가지고도 주님이 판단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같은 장 15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만약 판단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라. 무조건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고 관용하고 다 품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순하고 관대하고 사랑이 많고 아주 사람들한테 호감을 살 만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있잖아요. 어디에서도 생각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지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신앙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제 부패와 해치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부패와 해치의 길로 들어선 이 창조 세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죄가 막 역사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부 제도를 수립하신 거예요.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에게 권력을 주셔서 그 권력을 가지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도록.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죄가 활발하게 역사해서 해체와 부패의 길로 사그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 기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역,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떤 형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가? 여기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꼴을, 그런 양식을 바르게 제공하고 있는가?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참된 교회라면. 또 한 가지는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져야 돼요.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집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표지들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고, 세례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이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면서 성례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덥석덥석 성례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가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안 하는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지가 뭐냐면 권징을 실시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권징을, 그래서 어떤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처음에는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같이 가서 또 그 사람 잘못에 지적하고,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그 사실을 알리고 그를 권징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하고 또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징을 실시하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권징이 사라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권징을 위한 권징도 있습니다.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목사를 반대해서 어떤 장로들이 막 들고 일어서면 그 사람도 막 제명시키고 출교시켜버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하고 있잖아요. 막 대형교들 안에서. 근데 그런 것 말고요. 그건 잘못된 권징 말고 일반적으로 권징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그냥 또 다른 데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권징을 다 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그가 명백하게 범죄를 하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회의 덕을 해치고
정말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를 엄하게 권징한다면 그가 그래서 그를 나중에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는 그런 정당하고 엄한 권징이 다 모든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면 그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만 교회냐? 하고 갔는데 거기도 권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존 메가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개혁주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면서 청빙을 수락하면서 목사님이 교회에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징을 실시하겠다고.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면 나를 청빙하라 하면서 청빙의 조건으로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튼 오늘날은 교회 안에 이런 권징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근데 권징을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근데 권징을 하려면 그 형제가 죄를 범했는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를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는 권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판단하는 문제는 교회의 어떤 권징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교리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피하라고 하시고 계셔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이, 즉 교리가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서는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장을 썼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복음인지 또 사도가 전한 복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판단하지 않고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 왜 쓰여졌는가? 그 교회 안에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른 교리를 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완전히 낙심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면 부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새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이 다 끝나버렸다. 그럼 나는 뭔가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단을 경계할 것을 디모데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사도도 그래요. 사도 요한도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살펴봤듯이 저 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가 요한 2서에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들과 교제를 하면 그 사람도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이단이 오면. 이렇게 성경에서는 교리에 대해서도 그냥 다 예수 믿으면 되지. 다 교회가 다 똑같지. 이 목사가 아니라 아무튼 어떤 목사가 전하든 다른 교회 목사가 전하든 다 똑같이 다 잘 되라고 전하겠지. 잘못되라고 전하겠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판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리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따져 들어가면 그 사람은 뭐 근본주의자고 뭐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사람쯤으로 취급해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이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가 얼마나 신방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지, 그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러나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바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전하는가. 이게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이게 첫 번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이 부분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형제들이니까 다 같이 받아들이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됨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그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같은 결의를 갖지 못하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아무 어떤 판단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람을 정죄해서 최종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위험을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금 의식하시고 이 산상수훈을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와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의의를 지금 비교하고 계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빠져있는 그런 상태,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세리나 다른 죄인들을 판단하고 마침내 그들을 정죄하면서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 다른 것을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 정신의 그 뒤에 있는 그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즉 자기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것은 그 자기의를 지금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생각의 배후에 자기의가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 그런 영의 상태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이죠. 근데 이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어떤 마음의 상태 혹은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 말아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판단하는 영에 사로잡히 말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의 배후에는 항상 자기의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그런 대로 이어지는 그 영의 상태, 그거를 지금 주님이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이 혹평하는, 또는 이것이 또 이렇게 이어지면 냉소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주장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비평을 해야 됩니다. 비평이라고 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평하는 것과 혹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이 옳은가 아닌가를 비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대원에서도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비평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아주 짧게 거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말지만 전도사님들 앞에 나오게 해서 설교를 하게 하고 교수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평가하거든요. 그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설교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어떤 평가를 하는 것, 비평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이 설교자를 향해서 막 설교가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의 역할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인들은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목사님한테. 그죠? 그 악역을 할 사람이 사모거든요. 근데 사모가 그냥 예스맨이 돼가지고, 막 목사님 설교에 무조건 그냥 성도들은 다 막 죽을 쓰고 있는데, 사모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정말 교인들이 정말 소망이 없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그 달 수 있는 사람은 사모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받아들이는 게 어렵단 말이죠. 비평을 받아들이는 게.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평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있어야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평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에요.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비평,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프지만 그게 발전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란 말이죠. 주님이 지금에서 비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비평이 아니라 혹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이런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발견할 때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찔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연약하고 있어도 저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어떤 기대,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비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나쁜 결점이 뭐가 있나라고 하면서 막 그것을 애써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막 찾았는데 없으면 실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 하나 작은 꼬투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막 찔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판의 영을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않았는가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그 라이벌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내 안에서 쌤통이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잘 됐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지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은근히 기뻐하고 그것을 보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어떤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무엇인가 어떤 꼬투리를 막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런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거봐 라고 하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거는 비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끔씩 우리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런 영에 사로잡힌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을 소유하면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그 관심을 넓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어떤 그 생각들을 이렇게 피력하려고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을 소유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행동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영을 소유하면 원리가 아니라 편견에 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징계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원칙이 아니라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지금 내가 이 판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판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신공격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교리에 대한 어떤 논쟁이나 토론을 하다 보면 그런 모습을 흔히 봅니다. 그래서 무슨 개혁주의네, 무슨 주의네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믿고 그 개혁 신학에 충실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혁주의를 겉으로 걸어놓고 하는 사람들 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잘 못 만났어요. 그들이 어떤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막 어떤 교리에 대해서 막 논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토론하고 논쟁 잘 신사적으로 잘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주제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주장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태도, 이런 성격, 이런 것을 빌미로 그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특히 이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른 교리를 주장하다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교리 그 자체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것으로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이기 쉽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인식 공격을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 비판의 영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잘못을 범하면 그렇게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 어떤 사실을 다 알아보지도 않고 또는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어떤 원인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도 이런 수고를 하지 않고
곧장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냉소적인 시각으로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각들.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시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그 전후 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판단하고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명백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전후 사정들을 우리가 헤아린다라면 오히려 그를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없이 곧장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격을,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이 비판의 영이 사로잡힌 경우다, 있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을 소유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행동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하는 것,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이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대로 이어져 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을 소유하면서 결국 이 영을 소유하면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데 가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일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었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받고 있는 그 누구보다 나은 무엇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을 비평해야만 합니다.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이 영을 소유한 상태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제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음 주부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비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판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까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이런 상태로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